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3월 23일 수요 온라인 예배를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경배와 또한 하나님 아버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한 마음, 연약한 믿음들을 돌아보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참으로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참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들이 하나님 아버지 더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귀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또한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주부터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면 예배 드리는 동안에도 우리 성도들 코로나에 조심하게 하여 주시고 행여나 코로나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대면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성도가 성도를 바라보며 또한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청빙위원회가 또한 새로 오신 목사님들을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청빙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귀한 목사님들 또한 보내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맘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신약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찾으셨으면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구약에서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부터 17절까지.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걸로 754페이지입니다. 754페이지 에스더 4장 14절부터 17절. 에스더 4장 14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에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 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이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네. 자, 우리 다 같이 또 한번 고백합시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네. 우리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야 삽니다. 은혜를 받아야 승리할 수 있고, 은혜를 받아야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고, 은혜를 받아야 험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여러 곳에서 은혜를 받죠. 찬송에도 은혜 받을 수 있고, 교회를 하다가 은혜 받을 수 있고, 봉사하다가도 은혜 받을 수 있고, 다 받을 수 있는데,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말씀으로 은혜 받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그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십년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 실질적으로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게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그러한 능력의 삶을 실제로 살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자, 오늘은 이 마가복음 10장에서 읽은 말씀과 에스더서 4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주제가 뭐냐 하면은 마가복음에 있는 거는 예수님이 소경 바디메오에게 뭘 해주길 원하냐,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그랬더니 보기를 원합니다. 뭐 소경이니까 답을 못 보는 맹인이니까 뭐 보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을 때 이 바디메오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을
알고 파악하고 그것을 원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바디메오가 내가 이 밤낮 구걸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집이라도 한 채 주시고 아니면 평생 먹을 수 있는 재물도 주시고 뭐 그렇게 구할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명예는 앞을 못 본다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 뭐 지금도 그럴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만 거의 뭐 불치병에 가까운 그런 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뭐 사람이 어떻게 고칠 수 있다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가능한 거, 재물, 뭐 재산 그런 걸 구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쉽게 생각하면. 근데 바디메어는 그런 것을 구하지 않냐고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그 원인을 알았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구걸해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내 삶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럼 내가 왜 내 삶을 책임질 수가 없냐? 내가 이제 앞을 못 보니까 뭔가를 내가 해서 내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도록 내 삶을 끌어갈 수 있도록 근본적인 게 막혀 있으니까 그게 해결된다면 그다음에 내가 내 스스로 먹고 살아갈 수가 있다. 뭐 아주 중요한 요소를 깨달았겠죠. 이것도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 물으실 때 다른 말로 말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기도할 때 만약에 하나님이 뭘 해줄까 뭘 줄까 라고 물으실 때 나는 뭘 달라고 구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정말 우린 그런 준비가 되어 있을까 그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좀 이렇게 자문해 봐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제일 중요한 걸 구해야 될 텐데 바디메어는 그랬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그 바디메어 얘기를 먼저 좀 보면은 바디메어는 뭐 앞을 못 보니까 늘 앉아서 같은 자리에 앉아서 이제 구걸하면서 사람들이 도와주는 걸 가지고 먹고 살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날도 뭐 거기 앉아서 이렇게 구걸하기 위해서 앉아서 있었겠지요. 근데 막 사람들이 막 웃음거리고 소리가 나고 막 소문 이런저런 소리가 나니까 바디메어가 뭔가 이게 예사로운 일이 아니로구나 보통 일이 아니로구나 생각을 했겠죠.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왜들 그러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예수란 소리를 들었던 예수. 그럴 때 바디메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따라다니고 뭐 소문이 많고 뭐 굉장한 사람인데 나도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 그냥 그 소문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단순하게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요즘 뭐 연예인들 가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막 애들이 막 때를 지면 몰려가가지고 소리 지르고 막 왜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뭐 진짜 밤을 새가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냥 보고 싶으니까. 근데 바디메어는 예수님이 그냥 보고 싶어서 누군지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눈을 뜨고 싶었던 것이 아니고 바디메어는 이게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바뀔 수 있는 말하자면 내 운명과 내 사주팔자와 내 모든 것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는 좋은 기회로구나. 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을 이 바디메어는 나름대로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분이 하는 얘기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아마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거 보면 그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잖아요. 다윗이라는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기다리고 고대하는 구세주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들은 물론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많이 기다렸습니다.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나서 자기들을 다 해방하고 다스려 줄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그런 말은 이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로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이런 분의 이런 도움을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뭐 내 인간성으로 내 능력으로 내 위치로 뭔가를 내가 이만하면 도움 받아도 되지 그런 게 아니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야 그래야 우리 소원하는 바 내 삶을 변화시켜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이 보이면 뛰어가서 막 해집고 들어갈 텐데 그게 안 되니까 막 있는 소리다 질렀어. 다윗의 자손 여시와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야 좋지만 조용해라 막 억눌려 있겠지요. 그런데 막 더욱 소리 질러서 그만큼 간절했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 다 아셨죠. 다 아시고 와서 네가 뭘 원하느냐 나에게.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이 바디메이가 지금 뭘 원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부모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네들의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엄마 나 배고파 밥 좀 요구할 때 말할 때 그때 하나님 다 들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고 찾으라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고 찾아라 찾을 것이다. 그래서 두드리는 자마다 열릴 것이고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방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뭘 해줄까 다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받으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맞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보지를 못해서 그러니까 그게 너희가 제일 중요한 문제로구나.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 자기 인생을 억누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에서부터 해방받는 거, 그게 구원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고쳐주셨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 바라고 바라던 눈을 떴다. 세상을 보게 됐다. 그러면 바디메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뭐 보고 싶은 것도 많았겠죠.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집안, 뭐 식구들, 뭐 보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겠어. 하고 싶은 건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소원을 하나 들어주시면 그 소원이 뭡니까? 그걸 가지고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어. 오늘 52절 마지막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실 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보기를 원하다라고 하는 그의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보게 되어 뭐 했습니까? 예수를 길에서 따릅니다. 예수를 길에서 따릅니다. 그 즉시로 말하자면 그 즉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예수님이 원하는 그 삶을 살게 되었다. 이게 이제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경 바디메고 눈을 떴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눈 뜬 다음에 뭐 할 거냐? 눈 떠서 뭐 할 거냐? 오늘 저는 여기다 초점을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해서 뭐 하려고 합니까? 신앙생활에서 뭐 할 건데? 구원받아서 뭐 할 겁니까? 내 기도 응답받으면 뭐 할 겁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뭐 할 겁니까? 여러분 지금 원하는 기도 제목들 많이 있잖아요. 그게 응답되면 그 다음에 뭘 할 겁니까? 뭘 할 거였습니까? 그게 아주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다. 주님은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렇게 하신단 말이지. 근데 받으면은 도움을 받는 자의 자리에서 도움을 주는 자의 자리로 바뀌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앞을 못 보기 때문에 앉아서 구걸하면 얻어먹고 도움을 받고 살았지만 이제 주님께서 내 눈을 떼어주시고 나를 해방시켜 주셨으니까 이제 내가 주님 따라다니면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그들을 도와주는 자,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와주는 자의 내 삶을 살겠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불쌍한 인간에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축복받은 인생으로 바뀌어졌다. 이게 그리스도의 만난 자의 복 아니겠습니까? 불쌍한 인생,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인생, 나약한 인생,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보잘것없는 인생, 그런 인생에서 남을 도와줄 수 있고 남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고 나보다는 남을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인생이 바뀌어지는 게 이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고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축복이라고 말이지. 자, 우린 다 지금 그 축복 속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삶, 변화된 삶, 복된 삶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 뭘 할 것입니까? 자, 이걸 우리가 참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냐?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천국의
백성으로의 보장된 삶을 주셨느냐?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뭘 기대하면서? 뭐 예수님은 바디메어에 고쳐주면서 좋아. 내가 너를 고쳐줄 테니까 네가 고침 받으면 나를 따라다니면서 내 일을 할래? 묻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사랑은 무조건적이니까. 그러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었을 때 그 오는 결과는 그 축복을 주시는 분에게 얼마나 영광이 되느냐, 아니면 얼마나 참 아쉽고 서운함이 되느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도와줬는데 도움 받고는 은혜 싸시고 뭐 아유 좋다고 지 좋은 대로만 그렇게 한다 그러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그런 인간의 차원과는 다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는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있다고 말이죠. 목적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있다고 말이죠. 그게 뭡니까? 길에서 예수를 따라내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까?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주님의 사역을 위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래야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의 답은 뭐겠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만나셔서 이야기하셨죠.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예, 정말 사랑합니다. 진짜냐? 진짜 사랑합니다.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예, 더 사랑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허허, 그 참 제법인데. 그래, 맞아. 사랑하지? 그게 그렇게 끝나질 않았어요. 그걸 확인하시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내 양을 먹여라. 주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냥 뭐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무 문제 없이 계속 잘 살아가도록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문제를 다 이렇게 겪으면서 그때마다 기도하고 주님의 응답을 받고 주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고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뭔가 편안할 때 깨달을 수 없었던 그 뭔가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 그걸 우리가 깨닫고 거기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응답하는 삶, 그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바디메어 이 경우를 보면서 바디메어가 눈을 떴다.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래. 우리가 복음서는 많이 열심히 부르는데 눈을 뜬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눈을 떠서 뭘 할 거냐. 기도 응답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응답 받아서 뭘 할 거냐. 복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을 받아서 뭘 할 거냐. 출세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출세해서 뭘 할 거냐. 학교에 입학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입학하고 공부해서 뭘 할 거냐. 하나님 뭘 원하시느냐. 그 뜻을 찾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자, 그 답을 오늘 구약에서 읽은 에스더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유대인으로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거기서 살다가 이루어진 그런 내용의 한 두막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바사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 아헤수에로 왕의 왕후가 됩니다. 그 본 왕후가 문제가 있어서 폐위시키고 그래서 새로운 왕을 간택을 하는데 거기에 뽑혀가지고 왕후가 된 사람입니다. 이방인은 그 나라로 보면 이방인 여자인데 뭐 미모와 뭐 여러 가지가 출중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왕후가 됐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서 그 나라에 그저 비천한 여종 노예의 신분이 될 수도 있는데 일개 그 나라의 점령국 지배국의 왕후가 됐다고 하는 건 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 그냥 진짜 소설에나 나올 법한 그런 사실이지요. 자, 그리고 이제 왕후가 됐으니까 내가 혹시라도 이방인 유대인이라는 거 아니면 쫓겨날 수도 없고 뭐 그런 얘기는 없지만 그렇지 않아요. 뭐 신분이 드러난다고 하는 게 뭐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왕후가 되었다. 그런데 사건이 터지죠. 그 아하수에로 왕의 총애를 받던 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애를 받으니까 기고만장한데 아예 하만에게 눈이 거슬리는 인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인데 역시 유대인이어서 포로로 잡혀왔던 그런 유대인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 문관에서 문지기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게 하만이 지금 왕의 총애를 받는 최고 권력자인데 아부를 안 한단 말이야. 아는 체를 안 하고. 그러니까 이 권력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기 권력이 무시당하는 것 같으면 참지를 못해요. 아주. 그걸 행사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그 모르드게 저걸 죽여야 될 때 저 하나만 죽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연구를 하다가 저게 유대인이라는 걸 알고 그래. 그럼 2차제 아예 유대인들을 다 씨를 말려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음모를 꾸며가지고 전 유대인을 다 잡아 죽이는 그런 음모를 꾸며가지고 시행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모르드게가 알았단 말이죠. 자, 자기 민족이 지금 몰살당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삼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더에게 기도를 보내죠. 자, 우리 민족이 이래 해가지고 지금 다 죽게 생겼다. 네가 왕궁에 왕으로 있다고 너는 안전할 줄 아냐? 너도 유대인인데. 그리고 네가 왕후 된 거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너를 이 나라의 왕으로 삼은 이유가 뭐겠냐. 그걸 알아라. 네가 왕후 됐다고 하는 것만 가지고 출세했다고 하는 것만 가지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다는 것만 가지고 만족해하고 그냥 내가 이제 왕후 됐으니까 마음껏 한번 살아보자 즐겨보자. 그게 문제가 아니다. 왜 하나님이 많고 많은 여자들 가운데 너를 유대인인 너를 왕으로 세웠겠느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뭘 하라고? 우리 민족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이때 나라와 민족을 구하라고 하나님이 그 자리를 너를 보내주신 게 아니겠느냐. 모르드게가 그렇게 통지를 하지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다시 답신을 보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왕후라고 해도 왕한테 함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왕이 불러야만 나가는데 왕이 안 불렀는데 내가 스스로 나가면 그때 왕의 기분에 따라 너는 부르지도 않는데 왕명을 어겨서 그러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법도니까 왕궁의 법도니까. 그러니까 참 왕후의 자리에 있지만 부르지 않는 걸 나가서 내 민족 살려달라고 얘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구조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뭐라고 그러죠? 그래, 네가 뭐 그래서 네 하나의 안위를 위해서 가만히 있겠다면 할 수 없다. 네가 아니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거다. 그러나 네가 그 일에 쓰임 받지 못한다면 너와 내 집은 다 망할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거기서 유명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왕이 안 불렀지만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서 아르겠습니다. 뭐 죽으면 할 수 없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자, 우리 에스더의 경우를 통해서 한번 보십시다. 모르드게는 네가 왕후가 되는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냐. 이때를 위한 것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너를 개인적으로 너를 좋아해서 뭐 너를 축복해서 너 하나만 사랑해서 네가 그냥 최고 자리에 올라가서 잘 먹고 잘 살라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네가 이럴 때 내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구하라고 하나님이 너를 그 자리에 앉히지 않았겠느냐. 바로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과 최고의 길과 최고의 세계를 주시는 이유는 뭐냐? 나라와 민족을 살리라고. 하나님 그 원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은 세상을 살리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민족이 복을 주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민족이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그때 나라와 민족을 구하라고 하나님은 너를 그 자리에 세우셨다. 그게 뭐 에스더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온 우리 모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겠죠. 민족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그 뜻을 다 떨어서 일해라. 네가 받은 은혜와 복을 사용해라.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 에스더의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이 네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 뭐 해줄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복을 주실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바라시는 게 뭘까? 주님은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시는데 그럼 거기에 응답하는 우리 신앙인들은 주님을 주시는 주님을 위해서는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거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거기에 한번 좀 초점을 맞춰보자고 하는 거죠. 그거를 생각하는 데까지 이르는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거기까지는 생각 못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내는 것은 그저 초보적인 그런 신앙의 자리지 아직까지도. 마치 애들이 어렸을 때는 엄마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막 그러다가 철이 들어서 이제 엄마 웬만한 또 부모를 생각할 나이가 되면 뭐 해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부모를 위해서 뭘 해줄까? 뭐 부모님 날에 생신, 뭐 기념일에 뭘 해줄까? 그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벌써 그만큼 철이 들었다는 말이죠. 즉 성장했다는 말이죠. 성숙했다는 말이죠. 아직도 뭐 지금도 사람 가운데는 너무 자기 중심으로만 키워놓으면은 미성숙, 인격이 미성숙해서 남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참 많이 있지요. 근데 성숙한 사람이라면,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라면 남은 생각할 줄 알잖아요. 특히 자기 부모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초기에 뭘 해줄까?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줬을 때 그냥 받고 접속돼서 받기만 하고 좋다 그러고 문제 해결됐다 그러고 좋아라고 하는 거는 아직 철없는 초보적인 신앙일 때, 유치한 신앙을 가질 때 하는 그런 삶이고, 정말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고 영접해서 초신자에서부터 점점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린아이 나와서 자꾸 이렇게 커가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자꾸 이렇게 성숙해 가야 되는데 그 성숙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뭘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느냐? 바로 이런 부분이죠. 나는 아직도 주님이 내게 뭘 해주기를 원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지금 주님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나에게 그런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뭐 내게 원하시는 걸 뭡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걸 생각하느냐? 그걸 생각할 줄 알면 지금 성숙한 신앙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는 내가 왕후가 된 게 뭐 나 하나 최고 자리에 올라가서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살다 죽어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민족이 위기를 당했을 때. 내 백성이 위기를 당했을 때. 내 이웃이 위기를 당했을 때. 나라와 민족이 위기를 당했을 때.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뭘 해야 될 것이냐. 내 민족을 살리고 내 나라를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은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고 이 축복을 주시는구나. 그걸 에스더는 깨닫고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뭐 죽음을 각오하고 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지만, 즉 그 말은 자기의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해서 올인했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사람에 따라서 어떤 상황, 어려운 상황이 올 때 그걸 대처하는 유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어떤 어려움이면 거부하고 부정하고 원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아니 내게 왜 이런 문제가 와서 왜 나만 이래야 되는 거야?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좌절하고 낙심해가지고 에야 못 살아 다 때려쳐 막 이러고 그냥 주저앉는 형. 그게 불신자들의 형이죠. 실패하기 쉬운 형태, 고통 당하는 형태, 자기 연민형. 그래서 스스로를 아주 불쌍하게 여기는 그런 형태가 있고, 두 번째로는 타협하고 수용하고 긍정하고 기대하는 형이 있습니다. 그래 뭐 이미 뭐 잘못이 어쨌든 간에 이미 이런 사태가 나한테 벌어졌으니까 그래 이게 뭐 현실이다, 긍정하고 좋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이걸 해결해 나갈 것인가, 뭐 풀릴 때가 있겠지. 적어도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 이거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렇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올수록 더 강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와도 주님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런 상황을 대처해 나가는 그런 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문제를 그냥 수긍하고 긍정만 하고 그래 내 발자가 그렇지 뭐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복하고 해결하고 그래서 한 단계 도약하고 그것을 어려운 기회를 선용해서 더 큰 것으로 바꾸고 하는 이런 아주 적극적인 대처행위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신자행위 아니라 성령 충만이요. 성령 충만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도요. 그냥 불신자들보다는 낫지만 그냥 받아들이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뭐 그런 정도뿐만 아니라 그걸 아주 딛고 일어서서 한 단계 올라서서 아주 새로운 복된 기회로 만들어 바꿔버리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 그게 하나님이 왜 내게 이 길을 주시고 왜 내게 이런 복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반응하는 그런 반응이죠. 그러니까 에스더 같은 경우는 왜 나를 이 자리에 이렇게 왕으로 세우셨을까? 그도 뭐 포로된 사람이었으니까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싸움이 져가지고 내가 포로됐냐? 거기에 주저앉은 게 아니고 자기의 삶을 받아들여 그래 내가 포로로 왔지만 내가 포로된 중에서도 내가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가지고 왕후 자리까지 갔단 말이지. 뭐 왕후 뭐 그게 그냥 됩니까? 요즘 뭐 우리 여자분들 그 이뻐지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 많이 들여서 준비하고 치장하고 그렇게 합니까? 한나라에 콘테스트에서 뽑혀가지고 왕후가 될 정도로 제1인자에까지 올라가려면 얼마나 노력 많이 했겠습니까? 그것도 많이 했겠죠. 그냥 난 노예로 왔으니까 그냥 적당히 살다 죽을래. 그러지 않고 그 기회를 그는 선용해서 완전히 바꾸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자리에서 나라와 민족의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 하나 살겠다고 몸살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삶의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각오로 올인해서 그 하나님이 그냥 죽으라고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음을 내 목숨이라도 바치라 그러는 거는 널 잡아 죽이겠다 그런 말이 아니죠. 내가 목숨을 바쳐서 그냥 뭐 전적으로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가장 귀하고 복된 것으로 싹 바꿔가지고 돌려주시는 분이지 그냥 오늘 맛있다 그래 나 혼자 먹을게 하고 홀딱 집어삼키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지식이 아니라 지혜로워야 됩니다. 막 지식이 많은 사람은 이게 손해가 되냐 득이 되냐 따지가지고 손해되는 거는 버리고 뭐 득되고 이익되는 것만 탁탁탁 골라서 하면 그게 굉장히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아주 똑똑하고 영악한 사람 같지만 지혜는 그거보다 한 단계 넘어갑니다. 버릴 때 버릴 줄도 알고 줄 때 줄 줄도 알고 그러면 그게 다 나가서 손실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것으로 돌아오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목숨을 바치고 뜻을 바치고 마음을 다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기쁨과 복이라고 하는 것을 어마어마한 것을 묶어서 돌려보내주지 않습니까? 사모님과 전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니 먹을 것, 그 귀한 먹을 거를 물 위에 던져라. 그거 이제 그 배경을 보면 나이가 봄나면서 이렇게 물이 흘러갈 때 먹을 걸 그 물에다 던져라. 아이 먹을 거 던지봐야 쓸려가야지 그게 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거기에는 그런 어떤 원리가 숨어져 있습니다. 나이강에 물이 범람할 때 씨를 쫙 뿌려 놓으면 물이 다 이렇게 잦아지면서 그게 땅에 이렇게 씨가 내려가지고 거기서 자연 발화가 돼가지고 많은 곡식들이 난다고 하는 거지. 옛날 자연 농법을 이용했어. 그냥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저게 버리는 게 아니로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다해서 올인해라 라고 할 때는 그걸 하나님께서 몽땅 거두어 가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바로 나라와 민족 죽을 사람들을 살려주고 이웃을 살리고 살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을 더해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가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결국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그 하만의 계획가 다 드러나서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 형틀에 하만이 달려서 다 죽고 완전히 다 정리가 싹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다 죽을 자리, 몰살 당할 자리에서
구원받고 불임절. 지금도 그 절개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죽을 자리에서 나 민족에 살아났다. 사랑하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우리가 기도하는 거다 응답해주고 할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뭘 할 건데?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면 나는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걸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뭐 해줄까? 그러면 좋아라. 하나님 내 기도 다 들어주셨다. 그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 뭘 해주길 원하느냐 물으실 때 우리의 답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이 응답을 통해서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찾는 사람, 그걸 기도하는 사람. 바디메어처럼 길에서 그냥 바로 주님을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자기 남은 눈뜬 인생을 바치는 사람, 그 하는 사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고 우리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정말 성숙한 신앙생활을 잘하고 정말 오랫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걸 잘해야 돼요. 근데 한 번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 받고 그냥 좋다 하고 그거로 끝나게 이례적으로 끝나길 원하면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한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잘 알아서 그때마다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자꾸 일어나가고 사용해 나간다면 하나님 이거 하나 줬더니 활용을 잘하네. 그러면 또 주시고 또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응답과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걸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는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서 달리있겠죠. 오늘 바디메어와 에스더 경우를 보면서 그 신앙생활에 답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물으셨을 때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보고 난 다음에 눈을 뜨고 난 다음에 그는 바로 예수님은 그 길에서 따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자기 나머지 삶을 드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올라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는 전 생을 바쳐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나설 때 하나님은 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속적인 복을 누렸던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바로 바디메어처럼 에스더처럼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내 삶의 등불처럼 삼아서 바디메어처럼 에스더처럼 계속해서 승리와 복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기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